네, 11월 9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3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세.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리는 믿음뿐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5편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주십시오.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와주십시오. 창과 단창을 뽑으셔서 나를 추격하는 자들을 막아주시고 나에게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 목숨 노리는 자들을 부끄러워 무색해 하시고 나를 해치려는 자들도 뒤로 물러나 수치를 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흩으시고 주님의 천사에게서 쫓겨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가는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어 주님의 천사가 그들을 추격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네, 오늘 시편 35편은 다윗이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탐욕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사울을 보면서 부르는 비탄의 노래입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만 하느냐 하는 것이죠. 첫째로 성도는 자기에게 놓여 있는 싸움 앞에서 하나님 뒤에 설 줄 아는 그런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뒤에 서는, 항상 하나님의 앞에 계시고 우리는 그 뒤에 서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싸움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나와 싸우는 자와 주님이 싸워주시고 나와 다투는 자와 주님이 다퉈달라고, 주님이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이 싸움의 전권을,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이 싸움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과 칼을 뽑으시면 전쟁은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서시면 우리의 싸움은 승리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노리는 자는 무색해지게 되고 나를 해치려고 수를 쓰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의 지혜가 뭐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뒤에 서는 지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될 때에 항상 대장 되시는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그 뒤에 따라 나서는 주님의 군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 싸움에서 전권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뒤따르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그건 순전히 내 일이죠. 근데 기도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앞장서시면, 하나님이 나서시면 이 싸움은 끝난 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하고 다투는 자와 다퉈주시고 나하고 싸우는 자와 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책임져 달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다윗의 태도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을 치러 나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지혜로운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부터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을 바람에 흩날리는 곁처럼 흩으시고 주님의 천사에게서 쫓겨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가는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어 주님의 천사가 그들을 추격하게 해 주십시오. 자,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일이 된다고 했죠.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로 이 전쟁을 치러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천사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과 6절에서 주님의 천사라고 하는 말이 2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반드시 존재하고 천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당신의 심부름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시나? 천사들을 동원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천사들을 부리셔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의 눈이 뜨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업신 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작은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천사들을 붙여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면 그 한 사람을 돌보는 주님의 천사들, 주님의 심부름꾼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뵙고 이 모든 일들을 보고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 하나만 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천사가 이 모든 상황을 낱낱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보고한다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앞에 놓여있는 이 전쟁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가 치러야 하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맛본 사람들에게 터져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어떤 찬양이냐면 뼛속에서 울려 나오는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뼛속에서 울려 나오는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한번 보세요. 주님과 같은 분이 누굽니까? 주님은 약한 사람을 강한 자에게 건지시며 가난한 사람과 억압을 받는 사람을 약탈하는 자들에게서 건지십니다. 이것은 나의 뼛속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뼛속에서부터 울려 나오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찬양을 드릴 때, 또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것이 그냥 단순히 입술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얄팍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뼛속에서 울려 나오는 그러한 소리를 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뼈에서 비명소리가 아니라 찬양소리가 나오게 되시기를 바라요. 뼈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려면 찬양이 뼛속까지 깊이 사무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뼈에 사무치는 감사의 체험이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뼛속에서부터 울려나오는 찬양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진정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뼈는 우리 몸에 가장 단단한 것이기도 하고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 몸을 지탱하는 것이기도 하죠. 근본 뼈대죠. 근데 그 뼈에서 찬양이 울려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감사의 체험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르시는 찬양은 그냥 입술에서만 나오는 찬양이 아니라 뼛속에서 울려나오는 찬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 절도 한번 보세요. 내 혀로 주님의 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온종일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뼈가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한 것이라면 우리 몸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혀일 것입니다. 근데 이 혀가 뼈를 때려요. 이 혀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의 뼈를 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에서 어쩔 때는 정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넘치는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우리의 혀에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깊은 상처를 주는 그런 악한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혀를 제어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격은 온전한 것이죠. 그만큼 혀를 통제하는 것이,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몰라요. 근데 그 혀로 어떻게 한다 그래요? 주님의 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온종일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혀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이 흘러나오나요? 아니면 사람을 죽게 만드는, 고통스럽게 만드는 악한 말이 흘러나오나요? 여러분의 혀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뼈와 혀를 한번 묵상하시면서 가장 단단한 뼛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찬양, 그리고 가장 부드럽지만 뼈를 때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우리의 혀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이 나오게 하시고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은혜의 말이 우리의 혀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우리의 삶이 정말 오늘 하루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되 뼈에서 울려나오는 진정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혀를 통해서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 깊은 곳에 있는 뼈에서부터 여러분의 입술에 있는 그 혀까지 온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